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그들은 실로에 모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모였다고요?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에 모였어요. 이 실로가 진실로의 약자처럼 실로 아름답도다 할 때 그런 실로, 부사가 아니고요, 지명입니다. 실로라는 지명이에요. 사람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일은요, 땅을 나누는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서부터 땅을 나눈 건 아니에요. 18장, 19장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여러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수많은 왕들과 그 족속들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딱 이겼다고 그래서요,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보시면 서울 수복, 서울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적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다시 밀리기도 하고요.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승승장구하고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 북한 지역을 다 점령한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6.25가 딱 발발하고 나서요, 북한이 우리 쪽으로 축 치고 들어와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그 싸움들에서 북한군이 이겼다고 해가지고요, 남한 전체가 북한군의 땅이 된 것은 아니죠. 여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 만큼 그렇게 안정된 건 아닙니다. 미군이 이라크를 폭격해서요, 전쟁에서 이겼죠.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 전역이 뭔가 미군의 통치하에서 안정을 찾게 되는 건 수년이 걸려도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많은 전쟁에 이겼지만 여전히 그 땅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들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요, 각 지파별로 다스려야 될, 그리고 살아야 될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서 기는 꺾고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서 거기서 정착하며 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각 지파마다 주어집니다. 요단강 동편에는요, 이미 두 지파 반,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자기의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레위를 빼고 나서 요단강 서쪽에는요, 9지파 반이 이제 땅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근데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미 벌써 요셉 지파의 두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게도 땅을 줬어요. 그러니 남은 지파는 7지파입니다. 7지파는 아직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앞에 다시 19장 끝까지 가면은 계속 지명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18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체 땅 중에서 누가 어디를 갖는가의 문제예요. 누가 어디를 갖는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공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눠주는 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공정, 평등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공정한가라는 걸 묻습니다. 아마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정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한 힌트가 분명히 됩니다. 어떻게 나눠줄까에 관한 문제죠. 땅을 나누어 주는데요, 7지파에게는 아직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에게도 나눠줬어요. 레위 지파는 어차피 땅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살 몇몇 성읍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들, 전 이스라엘에, 전 가나안에 흩어져서 레위는 살아갈 거니 레위는 빼고 나머지 7지파, 아직 땅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배경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길갈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10장을 보면 10장 4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만들죠. 연합군을 다 퇴치하고서요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을 나눌 때도 길갈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올 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길갈에서 땅을 나누기 시작하더니 웬일인지 이제는 여기 18장에서는 어디로 왔어요? 실로로 왔습니다. 요셉 지파에게 나눠준 땅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나눠준 땅들은 몽땅 다 길갈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7지파에게 나눠주는 땅은 실로라는 곳으로 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들은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 실로라는 곳이 어딘지 길갈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우리가 그 지명이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를 뒤에 성경 뒤에 보면 사실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갈, 실로 여기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는요, 그냥 지명 어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실로는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이 성읍을 만들고요, 거기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이에요? 거기서 예배하는 중심이에요.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두가 다요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 합니까?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때 모세가 회막, 장막을 하나 세우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들이 몇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으로 사람들이 나아가요. 왜?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나갑니다. 그 회막 앞에 모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또 조금 다른 말을 쓰지만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실로에 사람들이 회막을 세웠어요. 여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만나러, 여호와를 만나러 나오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부족은요 한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가 가서 그 땅에 가면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래요. 여기 신명기 12장 10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완전하게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어찌보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살 때, 아니면 적어도 너희 대적을 다 이겨서 너희가 평안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신대요.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니라. 이미 복종했어요. 평화가 임했어요. 아직 거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어느 정도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신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한 곳으로 와야 됩니다. 어디? 거기 정한 그곳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로예요. 하나님이 실로를 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에는 그게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미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그 땅에서 줄 거다. 그리고 한 곳을 지정할 거다. 너희는 그곳에 모여서 모든 예물을 그리로 가져오고 거기서 너희 아이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여호수아 18장 오늘 말씀을 보냐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정말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을 지정하셨음에 분명합니다. 이번에 그곳은 실로예요. 실로의 모든 백성, 온 회중이 함께 모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뭡니까? 여기서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물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가져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일이 실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디? 한 곳 실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무 데서나 예배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땅에 갈 때 내가 한 곳을 지정하겠대요. 꼭 그곳이 실로여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중에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돼요. 또 세겜이 중요하기도 하고 몇 군데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한 곳, 그곳으로 나오게 하셔요. 한 곳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 데서나 예배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모이기 힘드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들 모이냐? 너희들 내가 준 땅이고 거기서 내 복을 누리며 거기서 나를 섬기면 된다. 물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됩니다.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복된 삶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곳은 한 곳을 지정하셔요. 너희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한 곳, 그곳으로 나오래요. 왜? 그 백성들은 주 안에서 하나됨을 그 한 곳에서 지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냥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왜? 지금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 위험한 상황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정한 한 곳, 그곳에 나와서 온 회중이 함께 예배하라는 어쩌면 이 속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리실까? 사람들은 그러죠. 이건 구약의 시대래요. 구약의 시대에는 뭐 실로에서 예배했다 치자,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 치자. 하지만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이 흩으셔요. 모두 다 바벨론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나 또 무너져서 또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예배하지 않냐? 아니요,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그 사람들은 적어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거기 사람들의 가정에서라도 모여요. 그냥 알아서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이스라엘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달라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도 그렇게 해온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이죠. 핍박이 오니 흩어집니다.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니 알아서? 아니요, 도시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요. 꼭 대단한 건물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것이 가정집이건 무엇이 되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만듭니다. 힘들어도 모여, 밖에 가운데도 모입니다. 모여요. 밤에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남들 다 자는 시간에라도 모여. 힘들면 남들 다 잘 때 모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주일 새벽 시간,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냥 마음껏 쉬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모여요. 그 모임마저도 가능하지 않았던 시절, 그 박해가 심각했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 거기에라도 모입니다. 이것은 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정한 한 곳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온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모여야 되는 한 곳을 지정하기는 하셨어요. 그건 어디입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요. 참된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람들은 모여 지정한 한 곳, 그곳에 모여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모이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만 위험한 건 아닙니다. 꽤나 많은 시간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모이기가 힘든 시절에 그렇게 모여 살았어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비대면 시대니 몽땅 다 흩어져서 랜선 어디선가 예배하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디지털 교육 같은 거 얘기하면서도요, 디지털 교육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가 좋다고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육받고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또 이 사회에 기여할 만한 모든 재능들을 준비할 만큼 디지털 교육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걸 보면요, 그렇게 해서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디지털 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걸로 무슨 정부에다 납품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고 싶은지 몰라요. 프로그램 짜서 그것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아니면 새로운 돈벌이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교육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건 예전 방식이에요. 그건 돈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막 바뀌고 있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뉴욕 나스닥은요 최고가래요. SP500 최고가래요. 사상 최고랍니다. 사람들은 다 힘들어해요. 하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산업의 발전들, 그 길들이 보이죠. 거기 돈 모이고요, 그걸로 그냥 즐거워하고 그리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예배가,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 시절이 맞아요. 하지만 너무 쉽게 모이는 것,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는 건, 그건 위험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누가, 왜, 그게 무슨 유익이 있기에. 실로에 모여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막 흩어져 있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으로 모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모입니다. 지정한 한 곳으로 모여 거기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거기서 우리의 죄악과 잘못됨에 대한 회개와 또 주 안에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그것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떨어져서도 된다고요? 아니요, 잘 안 됩니다.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한 곳을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삶을 함께 꿈꾸고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요. 모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죠. 신명기 12장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것도 약속이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물리칠 거다. 그것도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안식이 올 거다. 그것도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하게 할 거다. 이것도 약속이었어요. 여기 18장엔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실로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한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곳, 그곳이 실로, 하나님이 정해진 바로 그곳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 함께 예배하는 그곳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이 예배하는 이곳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이 어디서 증거됩니까?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고백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버림받고 아무 관계도 아니었고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에서 끊어졌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는 은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뭘 봐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모든 복된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걸 보면서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죄악, 거기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그리고 회복을 대한 기대, 그것들이 피어나는 곳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망친 것 많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이는 것,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이루어진 게 확인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확인되기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또 회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확인되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서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어떤 구원파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예배하러 나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건 의미 없다고, 주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죄를 씻으셨는데 왜 예배 때마다 나와서 그렇게 하냐고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예, 맞아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예요. 하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하는 시간에 깨어진 마음, 또 그 깨어진 마음으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늘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는 달라요.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다 잡지 못합니다. 그냥 마냥 방방 뜨든지 아니면 그냥 절망에 있든지요. 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니,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요. 깨어지고 못난 삶, 이것들 놓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누구보다도 뜨겁게 소망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요, 세상의 아픔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로 고개를 끄덕이게 해요. 하지만 동시에 꿈꿀 수 없는 것 같은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멘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실로에 모여요. 그러니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요? 7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망이죠. 너희들은 왜 그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책망이 거기에 있어요. 7지파는 자기들의 잘못이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서 얻어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실로에서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남이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드러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망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나오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회복의, 그리고 또 치료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배는 회복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치유하는 곳이에요. 여기 7지파처럼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 7지파처럼 해이해졌던 사람들,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렸던 못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책망받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실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를 책망해요. 왜 책망합니까? 왜 너희들은 머뭇거리냐요? 나머지 지파들, 루벤, 갓,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또 누구예요? 유다지파, 그 중에서도 갈렙, 마길, 그리고 슬로밧의 딸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서요, 이 땅을 유다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이 어떻게 땅을 얻었습니까? 제비뽑기로 얻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취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얻었어요? 자기가 그 산지를 달라고 달려 올라갔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이 땅을 주셔야 된다고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그 땅을 구하고요. 이제 모세가 지나고 나서도 잊지 않고 여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앞에 나와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7지파는요 그렇게 달려나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볼까?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7지파는 땅을 아직 얻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유다와 요셉 지파는 땅을 취하러 올라가요. 갈렙도 올라갑니다. 마길도 싸우러 나가요. 슬로바앗 여인들도 적어도 모세 앞으로 여호수아 앞으로 달려나와요. 하지만 7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싸운 것 같지만 여기를 보면요 아니에요. 훨씬 더 열심히 싸웠던 지파들이 있어요. 7지파는 그냥 뒷짐지는 거죠.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전쟁이 나면 그냥 나가서 싸워야 되면 싸워요. 하지만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7지파는 왜 지체했을까요? 왜 지체했을까? 그 이유는 없습니다. 전에 12정탐꾼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너무 무섭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건 거인들 때문에, 안악자손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라고 이유라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7지파는 왜 이들이 이렇게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유가 없다는 게 더 가슴 아파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 만성적인 것 같아요. 그냥 널리 퍼져 있는 해이함이에요. 에이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죠. 에라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나가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그냥 흐려져 버린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예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7지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건 믿는 우리들, 지금 우리에게도요 꽤나 비슷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데 정말로 어떻게 뚜렷한 문제가 있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어떻게 너무 아파서, 내가 지금 병들어서 쓰러져 있어서 내가 꼼짝 못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내가 그러고 있으니 내가 전도를 못하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냥 전하는 거, 그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배하러 나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시어머니가 내가 예배하러 가면은 뭐 예배하러 갔다 들어오면 무슨 연탄집게를 들고 뭐 그래서 내가 나가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분위기는 좀 뭉하지만 그냥 나도 그냥 뭉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겠다고, 교회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더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영화로움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나 보다, 나를 의롭게 하셨나 보다, 거기서 끝이에요. 거룩함으로 나가려는 시도들, 누가 내 거룩함으로 나가는 시도들을 가로막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게 와가지고 너 거짓말 안 하면 너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말하는 무슨 그런 적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거룩함을 만들려는 시도들, 더 정결하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손처럼 그렇게 자라가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약속대로 살아갈 꿈들은 꾸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7지파 왜 지체하느냐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주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거룩한 길로 가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로 가자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나오도록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성경 읽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 누가 와서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못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거 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면 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에요. 구제하고 남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그 사람들 위로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한다고 누가 남편이 아니면 내 아이들이 엄마 왜 그러냐고, 여보 왜 그러냐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낫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의 도전이죠. 하지만 그것이 참된 삶을 누리는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냥 해이한 거예요. 그냥 해이한 거예요. 약속한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귀한 선물들, 그 도전들에 대해서 그게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일. 갈렙은 달려 올라갑니다. 슬로보앗 달려나갑니다. 마길 자기의 능력으로 갑니다.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달려가요. 하지만 나머지 7지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로에 모였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들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바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 주 안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하신 은혜 안에서 이야기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난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씨 뭘 그래? 그런 생각들 들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얘기합니다. 실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한 그 자리에서, 약속이 이루어져 있지 않냐라고 확인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나태함과 어쩌면 우리의 죄악, 거기에 대한 회복, 거기에 대한 경고, 거기에 대한 책망, 그것이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나와서요, 가슴 찔리는 말 듣는 거, 그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밖에서도 힘들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밖에서는 못해요. 교회 안에서밖에 못해요. 은혜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마셔요. 봐라, 유다를 봐라, 봐라, 요셉 지파를 봐라, 봐라, 갈렙을, 슬로바앗의 딸들을 봐라. 여기 그러죠. 그 땅들이 있지 않냐? 이들은 벌써 그 땅을 얻지 않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니 나머지 7지파야, 너희도 이제 지체하지 말고 그리로 나가라고. 너희들도 더 뜨거움으로 나오라고. 지금 실로에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이야기를 지금 이 7지파가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모여? 실로에 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함 가운데 자기들의 잘못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듣고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어떻게 회복하냐면요, 너희들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으래요. 3사람씩 뽑으면 7지파니까 3, 7, 21, 21명일 겁니다. 너희들 가서 그 땅들을 보래요. 이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21명이 온 가나안을 돌아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서 봐라. 보고서 어떻게 해요? 땅 지도를 그려오래요. 몇 덩어리? 7덩어리 그려와라. 남쪽은 이미 유다가, 그리고 북쪽은 이미 요셉 지파가 가지지 않았냐? 요단강 동쪽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졌으니 라고 사실은 살짝 자극하는 거죠. 걔네들은 벌써 땅을 가졌어요. 얘네들은 제비뽑기에서 가진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나와서
요단강 동쪽 지파도,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요셉 지파도,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도 이미 땅을 얻었어요. 지도에서 땅을 얻었죠. 그런 7지파야, 너희들 그 나머지 땅들 중에서 7덩어리를 만들어 오래요. 7덩어리 지도를 그려와라. 그러면 그 7덩어리를 너희 7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 주겠다고 하십니다. 7지파 사람들은요, 그래서 3명씩 가서 지도를 그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지도를 여호수아 앞에 내놓죠. 그 7덩어리 중에서 하나하나씩 그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줍니다. 왜? 그 땅덩어리들을 이 7지파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다와 요셉은요, 이미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파는 거기에 대해서 몫을 주장할, 이 땅을 달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그러니 제비를 뽑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함이에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공정하려면 그냥 딱 나눠서 그냥 각 지파대로 제비 뽑기 하면 제일 공정하다고 누군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뭐가 공정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공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나아가서 애써 싸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이고 유다 지파 니네가 애썼지만 땅은 그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 공정하게 나눌 거야. 그게 공정한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유다가 그리고 또 요셉이 나머지 다른 지파들보다 더 강성해서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그렇게 복되게 하기를 야곱도 원했고요, 하나님도 원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원하셔요. 그러니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나오고 또 각각의 큰 지파들이 작은 지파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땅을 나누실 때는요, 하나님의 공정함은 땀 흘린 사람들, 달려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대한민국에서 공정이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들마다 이데올로기와 이념들 그리고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임이 맞습니다. 열심으로 달려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주시지는 않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싸워 얻은 땅,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것, 그것들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 생각에 그게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주 앞에서 그것이 공정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믿음으로 나가서 그것들을 취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건 그래 너희 땅, 유다는 남쪽, 요셉은 북쪽, 그 땅을 가져라요. 싸우지 않은 사람은 안 주십니까? 아니요, 약속하셨어요. 선물로 주셔요. 너희들이 밟은 땅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어쩌면 여기 이 정탐꾼들이라도 보낸 게 각 지파가 그래도 땅을 밟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여기 있습니다. 7지파가 가서 땅을 그려와라 하는데 이건 제가 읽다 보니까요, 대학교 때 공부했던 정의론, 롤스의 정의론 생각나요. 뭐냐면 무지의 베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배를 할 때 공정한 분배가 있어야지 정의라고 롤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는 분배의 정의밖에 없고요, 그 분배가 정의롭게 되려면 나누는 사람이 무지의 베일, 뭔지를 모르고 나눠야 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으면 롤스는 이런 식입니다. 케이크를 어떻게 5조각으로 나눠 먹을까? 가장 공정한 건 나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5조각을 나누고서요, 내가 뭘 가져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나눈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제일 공정하게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가져갈지 모르고 나누면 아마 공정할 거라고. 오늘 여기가 딱 그 얘기예요. 7지파에 3명씩 보냈습니다. 땅 덩어리 7덩어리 지도를 갖고 올 거예요. 그런데 내 지파, 단 지파가 갔다고 해서 내가 그린 이 그림이 우리 지파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누구에게 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가장 공정하게 7덩어리를 만들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씩 제비 뽑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정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욕심도 아셔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모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9장 마지막까지는요, 그 7지파가 얻은 땅이 어디인지가 쭉 나와요.
그러니 다음 주 수요일 설교는요 굉장히 따분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제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실로에 모였어요. 실로, 그곳은 그냥 단지 예배하는 성막이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바로 그곳 실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한 곳에 모여서 그곳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십자가 그 골고다 위에서 증명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실로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실로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곳,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하심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을 것임을 그 십자가를 보며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배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됨과 나태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뻔뻔하게? 아니요, 뻔뻔하게 내어놓을 수 없어요. 애통함으로 내어놓습니다. 가슴 찔리며 떨며 그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기에 연약하고 깨지고 못난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리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거기에서 공정, 정의, 그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 내 수고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이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부족하여도 나눠주시는, 공정하게 나눠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 수목의 모든 성도들은 실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곳에서 또 모일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서 모일 겁니다. 이곳에 모여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확인해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한 것, 그것들에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소망을 붙잡으며 아멘으로 꿈꾸기 시작하는 곳,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입니다. 연약한 자들 오셔요. 삶이 무너진 사람들 오셔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너진 삶들이 이제 소망을 주시고 꿈꿀 수 없는 것들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 예배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가 이전보다도 더 거룩하고 모두가 다 기쁨으로 실로로 올라오는, 내 삶의 모든 재물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다 어깨에 짊어매고, 내 기도의 제목을 짊어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를 짊어매고, 내 변화된 삶의 거룩함을 내 삶에 붙잡고 찬송하며 우리가 주의 전으로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물과 또 하나님의 도전과 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되신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실로로 우리 모든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삶의 잘못된 것들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잘못이 회복되고 또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그 생명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 기적의 자리,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꿈꾸는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곳에 모이는 이 꿈을 끝까지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